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앞절에 보시면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우리 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육체로 있을 때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물질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아니한 것, 저 천성과 그 안에서의 영광과 또 그 안에서의 우리의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울 경자, 경한 것이 나중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 이게.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내 가족과 자녀와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따라오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장막집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은 곧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우리에게 덧입힐 변화체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 위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마치 옷을 갖다가 다시 입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외모를, 새로운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처럼 그 변화체를 덧입기를 갖다가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근데 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려면 변화체를 알아야 되고, 변화체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변화체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들로 왜 발견되지 않게 하느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변화체를 입으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됐습니다. 변화체를 입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체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몇 가지 일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고 이제 부장품을 가지고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절 새벽에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얼굴이 형상이 번개 같고 말이지, 하얀,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마리아는 그가 이 무덤을 지키는, 이 공동묘지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거든,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다시 가져오리이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 것을, 지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죽어버린 그 시신을 갖다가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것을 갖다가 빼내갖고 뭐 함부로 굴리거나 아무데나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까봐 자기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그걸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하고 그를 갖다가 발 밑에 엎드려서 그를 발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하였지만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마리아는 선뜻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또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와 또 한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쫓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로 근심하고, 또 지금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체포영장이 발급되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걱정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묻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당신이 어찌 예루살렘에 오면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 근일에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일들을 모르냐. 그러면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상에서 왜 못을 박혀야 되느냐 하면서 모세로부터 선자에 이르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씩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어느 한 유각인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르려고 하니까 예수님 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지 마시고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 함께 머무르시지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저희가 호텔 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어가갖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떡을 떼서 먹을 때에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숯불에 부은 떡 또는 예수님이 주신 떡, 그 떡은 성령의 떡이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밝혀진 말씀이다. 영의 양식이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예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 부활하신 모습이 바로 변화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체를 받으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회리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를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이 승천해서 올라간 이후로는 이 땅에서는 에녹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이 땅에서 없어졌느냐, 완전히 소멸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천성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천성과, 다시 말해 천국과 이 땅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맞다. 그러나 그 천성이, 천국이 7년 대환란 후에 중간기에 변화체를 입고서 우리가 올라가고 3년 반, 이것이 꼭 횟수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3년 반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3년 반의 환란기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주의 군사가 되고 주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서 천성을 시온산 위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세계 만국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그 앞에 심판의 자리를 베풀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우리가,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범은 벗은 자들로 하여금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곧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타난 바대로 15, 16, 17절까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환란기 속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후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엄청난 큰 정치적인 지도자가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지구촌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져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것이 19장의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이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들 중에 나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 있고, 로마서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누가? 이 땅 위에 피조물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를 도와서 이 세계를, 이 민족을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19절에 복수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같은 로마서 8장이죠. 8장. 같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송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 이후에 이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느냐? 그래야만 이제 평화와 이 영원한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는 것은 뭐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성을 타고 이 땅 위에 강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강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의 자리가 베풀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은 곧 변화체로 덧입혀서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이 땅 위에 불타버리고 썩어지고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인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지금 크고 웅장한 이거 수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롯데캐슬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다 지어 가고 있어요. 건물을 보니까 도로에서 쭉 가다 보니까 야 도로 한가운데 할 때 막고서 그냥 한천하게 큰 성을 갖다가 방불케 그렇게 롯데캐슬을 짓고 있더라고. 아직 입주가 시작이 안 됐는데 입주되면 또 얼마나 또 교통지옥이 될까 그거 생각하면 또 깜깜한데 어쨌든 간에 그 크고 웅장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릴 때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은 변화체를 입고 들림받아 천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아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3년 반의 이 대환란기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의 세력을 휘어잡고 이제 WCC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종교 집합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WCC가 아마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WCC에 가입된 교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합측도 그렇고 뭐 감리교도 아마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거 가입 안 하려고 한기총을 탈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소멸되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성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에게 할 때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이상한 은사나 하고 뭐 예언 뭐 보인다 보여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약속을 알아요.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과 변화체와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거처할 천성을 갖다 허락하신 것을 갖다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으로 5절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주와 따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옷차림을 보고 저 가난한 사람이네, 부자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또 교회에 무슨 이런 건축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여기는 뭐 썩썩하고 다 이러네 저러네, 이걸 보지 아니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무리 초라한 행색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말씀, 그 속에 있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 쫓아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님이구나, 진짜 주의 종이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빨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9절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 11장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고 나가는 것, 행하는 것. 좀 어렵나요? 뻔히 결과가 보이는 확실한 것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상식을 볼 때는 확실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하여.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갖다가 밝혀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진리를 갖다가 바로 세우는데, 진리를 감춘 진리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갖다 전파하는데 수고하고 고난받고 힘쓰고 애쓰고 물질 쓰고, 그러한 것에 난 그렇게 힘써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안 될까? 왜 어려울까? 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사업이 점점 어려울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의 것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킨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 없이 행복한 것이 없이 또 큰 축복받은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건 재림,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그 영광을 가지고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 할 때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공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을 갖다가 보상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합신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 선교사한테 쓴 게 아버지 이러려고 이단 소리 듣고 있는 아버지께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 그러면서 이러려고 그렇게 고난받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십자가 고난 참고 그렇게 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따져 묻는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맺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로 약속된 축복과 영광과 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세치 말에 위로를 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